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파수한다는 말은 잡을 파, 지킬 수, 또 어떤 한 지역을 잡아서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수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군대입니다. 훈련소에서 처음에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말이 훈련장에서의 땀 한 방울이 전쟁터에서의 피 한 방울과 같다. 그 말과 함께요. 또 작전에 실패하는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하는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만큼 훈련받을 때 요령 부리지 말고 보초 설 때 졸지 말고 정신 차려서 잘 서라는 말이죠. 그만큼 군대에서는 경계를 잘하는 것이 전투를 잘하는 것만큼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1815년 6월 18일 날 그 유명한 워터루 전투가 있기 전날 밤 나폴레옹 황제가 이제 네이 장군에게 만나서 전략상 중요한 그런 지점 벌판을 가리키면서 저기에 오늘 밤 정병을 세워 파수를 하되 영국군과 독일군이 합사하지 못하도록 제지를 하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이 장군이 군인들 중에서 키가 크고 늠름해 보이는 상병들만 골라서 그래서 초소 파수병을 세우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경계를 나갔던 한 파수병이 이렇게 비가 오는 밤에 이렇게 멀리까지 누가 시찰이나 하러 오겠어? 피곤한데 한 20분만 물을 붙이자. 그리고는 바닥에 곁단 그 집을 깔고는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나폴레옹 황제가 그 벌판 초소를 시찰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초소 가는 곳마다 멈춰 손들어 암호는 우렁찬 소리가 울려 나왔지만 그러나 그곳 집이 있던 그 볕가리 그곳 초소만큼은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비는 이미 그쳤고 짙은 구름 사이에 달빛이 새어 나오는데 멀찌감치 검은 그림자가 보여서 그곳에 가까이 가보니까 그 파수병이 누워서 세상 모르고 훌훌 잠을 자는 것이었습니다. 나폴레옹 황제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파수병이 총검을 집어들고는 그 자리에서 1시간, 2시간 계속해서 보초를 섰습니다. 마침내 이 파수병이 눈을 떠보니까 아니 자기 자리에 나폴레옹 황제가 보초를 서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기겁을 하고 일어나 부동자세로 경례를 붙이고 바로 무릎을 꿇고 폐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 총검으로 내 목을 베어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나폴레옹 황제는 내가 오늘은 내 대신 파수를 섰기 때문에 내 목숨은 이제 내일 전쟁터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내 목숨은 지금 살아있다. 이제 정신 차려서 나머지 파수를 계속 잘 서기를 바라네 하고 그냥 지나갔다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황제인 나폴레옹 자신이 그 얼빠진 상병 대신 직접 보초를 서기까지 했겠습니까? 여러분, 파수꾼의 사명이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요, 그 파수꾼의 경계 태세에 따라서 부대 혹은 마을 전체의 목숨이 왔다 갔다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적의 동태를 살피는 그런 파수꾼의 눈동자에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달려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힘들고
피곤해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것이고요. 졸려도 눈을 감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이 파수병이 눈에 불을 켜고 망을 보고 있는데 적이 쳐들어옵니다. 이 파수병은 놀라서 다급하게 나팔을 불어댔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피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난 사람들도 싸울 준비를 하는 대신에 무서워서 그냥 도망쳐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성은 적들에게 무참하게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이 망하게 된 것은 이 파수꾼의 책임은 없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성을 지키다가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적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나팔도 불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이 망하게 된 것은 전적인 파수꾼의 책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화가 반드시 파수병에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 오늘 말씀이 에스겔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아 이와 같이 한다. 그러므로 너는 내 말을 듣고 저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경고하여라. 의인은 반드시 죽는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령 악인에게 돌이켜 돌아오라 그렇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는다 경고했음에도 그 말을 듣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기 잘못으로 죽으려니와 너는 책임을 다했기에 내 생명은 보전하리라. 그러나 악인이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경고나 그를 위한 아무 파수도 하지 않아서 그가 죽게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피는 반드시 내 손에서 찾으리라.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파수꾼으로 세웠는데 그의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할 중요한 메시지는요, 우리 모두가 다 영적인 파수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세운다라는 말, 나탄이라고 하는 말은 지정하다, 시키다, 배당하다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세운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시킨다, 배당한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우리 함께 앞에 부분을 읽어보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네요. 여기 삼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운다라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은요,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기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밑에 있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이 죄악 깃된 길로 사망의 길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 진노의 길에서 돌이키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파수꾼은요, 하나님이 아무나 세우는
아무나 임명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시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큰 은혜가 임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일꾼이 되어지는 일꾼으로 사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파수꾼의 사명은 뭐냐?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적의 경계를 늦추지 않아야 될 파수꾼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요, 그 옛날에 밭이나 포도원을 지키는 파수꾼의 망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 참외밭이나 수박밭에 원두막을 세우고 거기 사람이 기거하면서 훔쳐가려고 하는 그런 서리꾼의 침투를 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망대에 그 원두막에 사람이 없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그것을 떠나서 아무리 무장을 잘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망대에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그냥 쉽게 쳐들어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무엇보다도 적의 동태를 잘 살펴야 되고 적의 기습 침략을 잘 감시해야 하고 적의 수상한 행동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리 그런 경계를 아무 데서나 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정해진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요 근무지 이탈이 다른 어떤 잘못보다도 중징계로 다스리는 것은 경계 근무 그것이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파수꾼의 보초병의 중요한 임무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연전에 제 가족 이탈리아 여행을 했는데요. 거기에 이미 폐허가 되어진 고대 도시 폼페이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그 도시는요, 그 음란과 타락의 상징적인 도시로 서기 79년 8월에 그 옆에 화산이 대폭발함으로 말미암아 그 폼페이 주민 2만 명이 그대로 화산재에 파묻혀 죽어 다양한 화석들이 발견되었는데 그 모든 화석들을 큰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다가 그대로 굳어져 버린 화석이나 춤을 추다가 굳어져 버린 화석, 또 그 용암에 뜨거 그 고통에 괴로워하는 그 모습의 화석, 여러 가지 기기몽란 화석들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는 그 도시를 성벽 위에서 지키다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대로 화산재를 맞아 창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화석이 된 그 파수병의 그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굳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인 우리가 사명으로 산다는 것이 굉장히 거창하고 어려운 일 같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지금 내가 앉아 있는 자리를 그냥 그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캡틴 아메리카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그 주인공 배우 크리스 에번스라고 하는
이 헐리우드 배우가 와이오밍주에 사는 6살짜리 남자 아이 브래저 워커라고 하는 이 남자아이에게 어벤져스 그 영화에서 촬영할 때 사용했던 큰 방패를 너야말로 진정한 미국의 슈퍼 히어로다. 너는 이 방패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면서 선물로 주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어린 아이가요, 자기보다 2살 어린 여동생과 함께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동네에서 아주 사나운 맹견 세포트가 자기 여동생을 물려고 달려들자 여동생을 끌어안고 끝까지 개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 남자아이가 세포트에 물려서 얼굴과 머리 90바늘을 꿰매야 하는 그런 대수술을 받았지만 개에게 그렇게 무참하게 물렸지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동생을 구한 이유에 대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둘 중에 누군가가 죽어야 한다면 오빠인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어린 나이 입에서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리지만 오빠라고 하는 자기 자리를 끝까지 지켰기에 그는 미국의 진정한 히어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기도하고 예배하는 여러분의 자리가 있습니까? 봉사하고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여러분의 사역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보초는요, 별을 단 장군들이 서는 게 아니라 짝뜨기 하나 둘 셋 쫄병들이 서야 하는 것이지만 그 임무는 아주 막중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도 훌륭해야 하고 장로 권사도 그 직임이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일반 평신도들이 하는 낮은 자리에서의 사역인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충성된 파수꾼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파수꾼의 사명은요,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나팔. 여러분, 나팔은 신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나팔 소리에 예민했고 나팔 소리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나팔 신호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전쟁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파수꾼은 나팔을 불어 사태의 심각함을 알려야 하고 또 적의 기습에 대해 준비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알려주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일입니다. 모스크바 박물관에 가면요, 성경 한 권에 수억 원 하는 그만큼 성경에 보석이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성경이 아주 큰 방에 가득하다고 합니다. 왕이나 귀족들이 폼을 잡고 들고 다녔던 성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민들에게는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에 얼마 가지 않아 소련은 망했습니다. 복음의 나팔을 불지 않으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다. 그것이 내 책임이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세계 역사를 이끌어 왔는가를 보면요, 초대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할 때는요, 그야말로 많은 기적과 축복 속에 흥왕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자 그 성장의 바톤은 안디옥 교회로 넘어가 버립니다. 안디옥 교회가 영혼을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사도 바울을 통해 로마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로마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고투족에게에서 성장이 멈추고 결국 망하고 맙니다. 바이킹족이 쳐들어왔을 때 고투족은요 복음을 받아들고 자기들끼리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좋았습니다. 전하지 않아서 고통을 당하게 됐습니다. 바이킹족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남자들은 다 죽고 여자들은 잡혀가서 첩이나 또 하녀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킹족도 복음을 널리 전할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영국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영국은 바이킹족으로부터 복음을 받아들고 이 복음이 너무 좋아서 이 복음을 세계에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어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국에게 해가 지지 않을 만큼의 큰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얼마가 지나고 영국도 영적으로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옵니다. 영국은 점점 약해졌고 미국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지금 미국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기에 하나님은 미국을 축복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강국으로 자리 잡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이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급성장하게 된 것도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교사들을 통해 전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의 역사가 곧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은 나라, 민족, 교회, 개인은 화를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부는 그런 나라, 민족, 교회, 개인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틀림없는 교훈인 것입니다. 내가 부르심을 입은 그런 하나님의 영적 파수꾼이라면 여러분 나에게 나팔이 있어야 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 때에 우리는 주님의 축복 속에 사는 그런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 파수꾼의 사명은요, 깨우쳐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 이미 3장 17절에 있는데 한번 함께 읽어보면요, 인자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들을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 말을 듣고 그들을 깨우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진리를 깨우쳐 주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잘 살피고 지키고 나팔을 부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길을 가르쳐 알게 하라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더프 박사는 영국 스코틀랜드 목사로서 오랫동안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들고 늙어서 이제 뼈를 자기 고향에 묻어야 되겠다 돌아옵니다. 돌아오자 환영하는 식장에서 그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자신의 후계자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도 그곳에 가겠다 자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실망한 나머지 푸석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의사들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선 그가 단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자원병을 모집할 때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원했는데 우리 주님이 전도자를 보내고자 하는데 한 사람도 지원자가 없다니 정말로 섭섭한 일입니다. 나는 내 고향 스코틀랜드에 뼈를 묻으러 왔지만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스코틀랜드의 마지막 한 사람이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 백골로 인도 겐지스 강에 묻으러 왔다라고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자 그 백발이 성성한 그 흰머리를 숙이면서 그런 섭섭한 마음으로 말을 하자 그 말을 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감동을 받고 이한 목사님 주님을 위해 인도로 가서 죽겠다 자원을 했습니다. 우리의 잠자는 심령을 깨우쳐주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악을 골적 빈데 어디든지 내가 복음을 들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일어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교회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다면 그 목회자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깨닫도록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지켜 행하도록 인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먼저 깨닫고 본이 되어 삶으로 살아내는 그 설교여야 그 말씀이 힘이 있고 영의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말씀 중심의 목회, 삶 중심의 목회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도 하나님이 세워주신 복음 진리의 영적 파수꾼인 줄 여러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중에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깨우쳐 진리 가운데 돌아오게 할 책임이 우리 파수꾼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은요, 내가 되고 싶다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부어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심으로 내가 되는 것이 그것이 파수꾼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나는 부족할지라도 우리 직장에서부터 또 교회에서 사회에서 몸으로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그래서 이 시대에 진정 주님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으로 주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고이 새겨보면서 나에게 이 믿음이 있는지 나는 정말 파수꾼이라고 하는 나는 정말 주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명이 있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돌이켜보면서 그런 믿음, 그런 사명감, 불타는 뜨거운 주님 사랑의 마음이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연약한 심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참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너무나 존귀한 그 아름다운 복음 파수꾼의 자리를 임명받은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내어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소망합니다. 주여 간절히 아뢰오니 이 믿음으로 이 험악한 마지막 세대 이기고 승리하며 주님의 칭찬을 받으신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생명이 되고 세상에 나가 이길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귀한 사명 파수꾼의 그 복음 나팔 수 그 정해진 자리에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앞에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 일꾼들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능력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